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볼 때 누구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장차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래일이다, 먼 훗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을 때는 장래일, 먼 훗날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말을 했지만은 요한은 뭐죠? 심부름꾼이죠. 전달하는 심부름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빠진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말은 이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뭐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훌륭한 책들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책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성경책 외에는 다른 거 별로 많이 읽질 않습니다만은요, 솔직히 시간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 새벽을 마치고 바로 이제 이사해서 서론을 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요 읽는데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정리하다가 이제 가서 공 차고 와서 또 하다가 밥 먹고 와서 또 하다가 현장을 갔다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 사회 서론은 거의 다 해서 되게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가장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언제나 이 성경의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나 구약에서는 보통 예배 시간에 항상 성경을 읽어줬어요. 봉독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4장인가요? 읽는 자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초대교회도 성경을 보면은요 편지를 쓰면서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방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회당 예배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5절에서도 읽은 후에 형제들 가운데 너가 할 말 있는 자라 하라. 그렇게 일어나서 바울이 얘기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서도 말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읽게 하라. 베드로전서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아니지만 끝에 보니까 너희들이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회당 예배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경을 읽는 걸 규례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요, 저녁에 TV도 보고 핸드폰도 다 봐야죠. 근데 보시기 전에 또는 보고 난 후에 반드시 뭘 읽어라?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 장이라도 읽으면 좋은데요, 더 신경을 써서 시간을 내서 읽는 건 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편을 이제 항상 청년 때 누가 가르쳐 준 거, 시편을 한 달에 한 번 읽는 방법. 150편이잖아요.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몇 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죠? 하루에 5편을 읽으면 돼요. 한 번에 읽기는 힘들잖아요. 아침에 한 2개, 점심 때 하나, 저녁에 한 2개. 그러면 5편을 읽어요. 그러면 한 달에 시편을 한 번을 읽어요. 한 번에 읽으려니까 어쩔 때는 막 의무적으로 읽어버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는 그러지 말고 나눠서 읽자. 아침에도 새벽에도 읽고, 아침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일인가요? 17, 18, 19일 맞죠? 19편, 49편, 59편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29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119편이 29일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9일 때는요, 미리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서 쪼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방법, 그날째 그날씩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로마서 강해하고 계시록 강해를 사도행전 강해까지 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뭐 강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그러고 이제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그냥 쉽게 읽어지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가장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을 글을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품 안에 안고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가르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갓집의 조카들을 보니까 한글을 어떻게 배웠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차트에다가 찬송가를 써놓고 불렀잖아요.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그거 보면서 한글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호할 때 한글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다 떼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공부 뭐 따로 시킬 거 없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읽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영적인 분위기, 가문의 분위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뭘 세워놔야 되냐면요, 성경 읽는 습관을 딱 세워놓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막 이제 우리 뭐 고3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로 막 달려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 막 달려갔거든요. 지쳐요. 지친지도 몰라요. 그럼 지치면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도 못해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1년 내내 이렇게 가요. 그 피곤한 상태를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효과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 차분하게 읽고 그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육간에 가장 강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규례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그걸 할 거예요. 더할 것 뺄 것. 우리의 삶에서 더할 것, 그다음에 뺄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뺄 것들이 몇 개 있고 더할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듣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 딸내미 그래요. 아빠 내가 성경을 읽다 잠잤거든, 듣다 잤거든. 어디까지 들은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자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하는 자를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복은 사람들이 잘 안 가. 로또는 막 5천 원, 만 원 주고 사더만. 로또 당첨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로또 당첨되면은 모든 문제가 새롭게 시작할 것 같아요. 진짜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뭐라고 그랬느냐? 두 번째 복을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랬어요. 이것도 틀렸네. 구절을 먼저 써야 되네. 죽는 자. 몇 절이냐? 이것은
14장 14절에 14장 13절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자를 복이 있다고 말했느냐?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있는 자라고 그냥 할게요.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누구냐? 16장 15절에 네 번째 복이 있는 자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혼인잔치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19장 9절. 다섯 번째 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섯 번째 복을 첫 부활에 참여한 역시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맞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첫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를 무너뜨립니까? 네 삶에 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무너뜨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거 틀린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또 속을 수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누가 복이 있다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청종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어디에 있느냐? 22장 7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도 22장에 있겠죠.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빨다.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2장 14절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겐 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으며 우리의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요. 항상 두루마리를 빠는 자, 깨어서 거룩한 삶을 지켜 유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을 잘 지켜서 내 것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이제 지키면 되겠죠.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미 그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면 되겠죠.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깨어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초청장이 와야 가지. 그렇잖아요. 내가 초청장 달라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선택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초청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초청을 받은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초청을 받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육신이 완전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에 주어질 궁극적인 완성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1절하고 또 연결되죠. 앞에 제일 먼저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힘써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응원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보면요, 참 이게 가장 잘 드러나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안 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부상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게 아차 잘 됐다 싶어갖고 5명인데 1명이 못 나온다 우리 4명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답이 뭐라고 하나 우리가 6명이야 괜찮아. 아니 회사팀 뭐 3명, 4명 이렇게 나오더니 오늘따라 우리가 6명이 괜찮아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갔죠. 가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11명, 한 명을 오고 있어서 12명인데 11명으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편 6명이었어요. 6명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이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보충을 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이 보충을 해줍니다. 같이 실수하면 골 먹습니다. 그럼 그냥 격려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취한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비 왔잖아요. 현장 갈게요 안 갈게요? 전화 오기 시작을 해요. 목사 오늘 하실 거예요? 지금 비 오냐? 이제 목양실에서 일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조금 오고 있어요. 그럼 너 학원 언제 끝나는데? 언제쯤 끝나요? 그때 보고 전화해. 근데 얼마나 있으니까는요. 두 번째 이제 다른 게 여러 통이 온 중에 한 놈이 두 번째 전화를 또 했어. 목사님 집사님 또 나왔어요. 빨리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또 이제 나가서 같이 이제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름다운 직업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이잖아요. 나는 그 아이가 우리 교회로 온 줄 알았어. 근데 어떤 녀석이 오늘 그래요. 목사님 왜? 저도 이번 주에는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요. 친구들이 오니까 너 우리 교회 안 왔었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 저도 이번 주에는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겠다. 뭐 못 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게 해야죠 이제. 아니, 오면은 뭐 식사 대접을 받으니 애들이 안 오겠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지난주도 맛있게 먹었는데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저 지금 4번째예요. 그만 먹어라 씨. 두루마리를 빠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복이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7교회죠. 가장 먼저 에베소, 그런 다음에 스무나, 그런 다음에 버가모, 그런 다음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7교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7교회를 어찌해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카페에 들어가면은 자료 올려놓은 거지 지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책상에 걸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대 그리고 무슨 교회요? 모든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따라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을 알게 하시고자 보낸 편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편지 보는데 한쪽 쳐박아나 안 읽어. 좀 간 큰 거죠, 그렇죠?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는데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이죠.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또 뭐랄까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장차 오실 이 장차 미래죠. 자, 오실 이에서 이분은 누굽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입니다. 중요합니다. 살짝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랬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5절을 보고 일곱 영을 설명을 할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오. 그러면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죽은 자들까지 먼저 하는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죠. 자, 이렇게 구절을 보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성부, 여기는 성자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이건 성령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육으로 지금 계시고 계셨으니까 왜 가는 게 유익이라서요? 우리와 모든 이와 시간, 장소 그런 거 구분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가랴서에 나와요. 우리 스가랴서 3장, 4장은 자세하게 스가랴서는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서는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합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느냐면요. 이게 일곱 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등잔들이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리고 양쪽에 이제 감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럼 스가랴한테 물어보면 딱 보여주면서 뭔지 알겠느냐? 스가랴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 가령 우리 장로님 에덴이 무슨 뜻 이렇게 이런 것은 잘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이제 성구 사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히브리어 아람어는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필요하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신학교 때 학교에 책 팔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샀는데 그걸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받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어. 그때 만약에 그 책을 안 샀더라면, 주석을 안 샀더라면,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찔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돈도 없는 70만 원도 못 받는 이렇게 전도사가 뭐 주석 한 지를 다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몇십만 원짜리를. 근데 샀다니까는요. 그럼 저 때는 이렇게 그 성구 사전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몇 권 책을 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야. 참 감사하죠. 스가랴 때 보면 뭔지 알겠냐?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가르쳐 줍니다. 자,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인데 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는데 누구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알지 그 이 앞뒤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안 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한 절 떼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뭐 했느냐? 아유 살만하네. 등 따시고 배불러. 그러니까 귀찮아. 이제 성전은 허러져 거물어져 있는데 내 부를 쌓고 내 삶은 안위를 누리는데 거기에 모든 관심이 사람이 쏠려본 거예요. 지금 성전에 돌아온 지 벌써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와의 언어를 쓰지 않고 누구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바벨론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책망하면서 쓴 편지에 그 이제 책망한 선지자 스가랴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가 안 해도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도 못 그러는 내가 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가 뭐 해라? 이제 이 일에 참여해라, 열심을 내라, 충성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은 누구냐? 온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스가랴 4장 때는 성령을 지금 말하는, 우리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년 그러면 성령으로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오늘 보니까 1장 4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3장 1절에 나와 있고, 4장 5절에 나와 있고,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7영이. 그래서 성령은 7영입니다. 그러면 이 7영이란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그 속성과 권능이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문안 인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영은 뭐가 돼야 됩니까? 천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성령이 돼야겠죠. 또 한 가지 영법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사단이에요. 천사를 영이라고 하지는 한 번도 않아요.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례를 봐서라도, 또 인사의 균형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 하나님을 보아서라도, 또 구약과 신약을 전부를 합쳐서 볼 때 이것은 7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의 편지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그런 게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하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편지를 썼어요. 아마 뭐 옛날 같으면 왕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으면 가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놨을 걸요.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 왕보다 더 크신 분, 영원하신 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만 한 게 아니에요. 자,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하나님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또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어떻게 충성됐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죠.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이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뭐예요? 온전한 충성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건 첫 열매를 말하죠. 무슨 열매입니까? 첫 부활의 열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23절까지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있을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지난주에 피검사를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다시 살리리라. 근데 피검사 결과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신장 기능이 갑자기 넉 달 만에 10%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제 딱 그게 보였어요. 그렇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기능이 안 좋았는데 기억이 나요. 검사하면 이상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하셨으니까 이 육신을 다시 살리시겠지만은 그것도 살려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이렇게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려달라는 것과 함께 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함께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어요. 왕 중의 왕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계시록 17장이죠. 계시록 17장부터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슨 장면이냐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다 모입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가 이기시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땅의 모든 이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로마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권세자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쓰시죠. 그렇죠? 당시 세계 대제국에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데, 아수르와 이제 그 다음에 아수르를 데리는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데리는 게 바사왕국 페르시아 왕국 아닙니까? 근데 이 아수르를 들어 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 이제. 너는 그것이 7배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수르는 정말 억울하죠.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또 7배를 친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걸,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뭐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럽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럽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9장 11절에서 네가 그런 거 있다고, 알았어. 근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네가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분명히 맞죠. 이제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안 그러면 세상이 나의 왕인지.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안 그러면은 권력이 나의 왕인지. 아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왕일 수도 있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돼야지 다른 무엇이 왕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왕되면 안 돼요. 누가 왕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기타 등등이 저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왕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계시록에서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6장 15절, 17장 14절, 19장 16절 등에서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카페에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물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왜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죠? 밤새 안녕 못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 어려서 가장 많이 인사 중에 식사하셨습니까? 왜요? 먹을 밥이 없으니까. 굿모닝. 날씨가 맨날 흐려. 그러니까 좋은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은 그 시대를 방해하고 상황을 반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이들하고 있으면은요 항상 세상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다닙니다. 듣고 다닙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 넣으면 무한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무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다니죠. 마음이 아프죠? 기도하죠. 그러니 조용히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심령이 저 갈급함에서 벗어나서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막 삐지고 마음 상하고 화나고 막 엎었다 뒤집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암 수술을 하고 5년 차래요. 그런데 또 여러 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위암도 발병되기 바로 직전에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난 또 수술대에 서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지 이제 원망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뭘 구해줍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언제나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 내가 내 삶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겠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삶의 규례들을 조금 더 세울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나름대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만족스럽기는 해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항상 열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왜요? 예수를 믿는다란 이유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가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조금 하나 불편한 일만 있어도 우리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평강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 저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라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다른 것에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안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나 안 그러면 어떤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뭐 했습니까? 대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은혜에서 이번에 사랑이라고 쓸게요. 예, 얼마나 크신 사랑이 그렇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제 예배 이제 축구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물 주세요. 차에서 네가 갖다 먹어. 아니요 목사님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당연히 갖다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는 그 자리에서 절반 정도를 마셔버려. 참 재미있어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걸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 애들이 공차다 저쪽에 놀던 애들이 와갖고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차에 있어. 꺼내다 먹어. 옆에 있던 경환이 야 새끼 네가 사다 먹어.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하여튼간에 재미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왜 우리 그의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가 뭐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제 해방 받으신 걸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일 매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녀, 그렇죠? 영원한 숙제. 그래서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잘 자라서 주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주회를 하고 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는 시간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녀에 매여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하나님 나도 나를 얻지 못하는데 저 인간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시면은 돼요. 네, 맡기시면은 어제 그제도요. 야, 그 새끼 어딨냐? 내가 아버지가 쫓아왔어. 근데 그놈 아직 아버지를 못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먼저 보고 알려줬어. 잡아갖고 반 죽일 기세로 막 하더라고. 으르렁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와 공차로 왔길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냥 보내기를 못해서 학교는 가야지. 목사님 이제 오늘까지 출석 정지예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대. 뭐 학교를 못 나오게 한대. 근데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던 놈이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2개 대답을 하더라고. 저는 차량을 안 훔쳤고요. 저는 타기만 했어요. 운전은 누가 했네? 땡땡이가 했어요. 요즘은 차가 워낙 쉬워요. 키 없어도 버튼 누르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쉬우니까 이제 그러고 다니다가 저번에 얘기했던 새벽 5시에 해가지고 오후 5시에 잡힌 일당들 중에 한 놈. 그래서 하여튼 창조적이에요. 대단히 창조적이에요. 한 놈이 오더니 목사님 저 담배 끊을래요. 왜? 어저께 니들 한 편을 피다 토했어요.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야, 약 먹으면서 해야 돼. 그냥 안 돼. 그러더니는 한 30분 후에 저쪽에서 목사님 저 이것만 피고 갈게요. 얼른 온나. 그치? 참 나는 그렇게 안 지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죠. 목사님 시험 한번 하시죠. 야 너하고 나하고 너는 임마 덤프트리고 나는 임마 자가용인데 씨름이 되겠냐. 그래도 한번 해야지. 상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치만 컸지 힘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자녀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믿고 기도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경제 많이 매이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건강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나는 내가 그것이 안 좋을 줄 어찌 알았어요. 안 좋다는데 안 좋은 줄 알아야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요 바꿨어요. 내용을 어떻게 바꿨느냐. 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가 아니고 그게 너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참 바꾸기 힘들구나. 그 우상 떨쳐내기 그렇게 힘들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부름 받은 자, 속죄함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사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로마서 15장을 볼까요? 15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이제는 전도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딱 왔어요.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온나. 어디로 갈까요? 아무 데나 가라.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안 가대. 7시가 넘었는데도 이제 끝났는데 안 가. 개인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놀더라고. 그러다가 보고 있다가 그러지, 이렇나. 앉아봐라.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애들이 뭔 소리지를 모르니까 제일 쉬운 질문,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 이제 그렇게 묻기로 했어요. 예. 아니요. 저 안 다닌 지 1년 넘었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맑은생 교회요. 왜? 그냥요. 예, 원래 그래요. 좀 거기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갔던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들은 많은데 중학교만 안 가야 돼. 야, 앉아봐. 앉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예수님을 네가 믿어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의 본질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접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복음의 제사장. 아멘. 예. 그러고 나서요, 이름을 내가 이제 대충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어. 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불렀는데 땡으로 하는데 땡띠래. 그래서 미안해. 성은 이제 기억이 나네. 얼른 제대로 네가 넣어주고 입력해줘. 전화번호 둘이 주고받고 이제 자주 나온나. 근데 이제 학원 때문에 자주는 못 와요. 학원 가기 공간이 시간이 생기는 날 또 지가 띵가 먹는 날 나오는데요. 감사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부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부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삶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불렀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1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면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이게 작은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워줬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에 보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누가요? 이 배운 내가, 아는 것 없는 내가, 인격이 뭐 같은 내가, 성격이 뭐 같은 내가, 가진 것 없는 내가, 굽어지고 틀어진 내 인생을 가진 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렇죠.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이 영광 무엇을 통해서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절대 찬양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광과 능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볼까요? 능력은 주권을 말합니다. 권능이기 때문에 주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쭉쭉 저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권세를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존재에 알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시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번개, 내성, 바람, 지진 전부 다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타날 현이 때 현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구름 가운데 내성과 우리가 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십계명으로 빵빵빵 울려 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9절에 또 16절, 18절, 19절, 20절에 19절에 이렇게 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재 임재와 현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이제 뭐로 온다고요? 그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어요. 홍길동처럼 구름 타고 다닌다는 소리 아니에요.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 영광과 위엄을 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차례도 앞에 쫙 뭐부터 갑니까? 이제 경호 오토바이, 그다음에 경호 차량, 그런 다음에 동일한 차량 여러 대가 가죠. 어느 차에 대통령 탄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후방에 또 보니까 후방 경호 차량들 그 경호를 쫙 이렇게 가면서 사방 400m 안쪽에 양 좌우에 쫙 안 보이는데 이미 군부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네. 그리고 가까운데 전부 다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헬기랑 싹 배치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대통령의 행차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실 때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 영광과 위엄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임하실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장관의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게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석이처럼 몇 사람만 믿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만희처럼 그들만 믿는 메시아가 그런 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데 안 내려오고 지금 땅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요? 모든 이가 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이가 보리라. 각 사람의 눈이 이를 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찌게 참나 이해가 안 되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족속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족속이요. 나는 근데 이만희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정명석의 얼굴 한번 본 적이 있어. 대학교 때 한번 갔기 때문에. 정명석 우리한테 복을 줄 거래. 모질이도 그렇게 모질할 수가. 근데 어제 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단국대 수학과 교수님 그 정명석 저격수 카이스트 4학년 때 대전 JMS 교회를 출석을 했구만요. 선배가 끌고 가서 보니까 설교도 이상하고 교리도 이상하고 그러고 이제 대전에 왔는데
지켜보니까 이게 사입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대 자기는.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못 나왔대. 그러는 중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쓴 수기를 봤대요. 그러고 그걸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나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를 않고 결별을 통보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리학 전공인데 그 싸움 하느라고 물리학 전공에서 이제 전공 패스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으로 이제 수학은 부전공이었는데 수학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지금 수학과 교수가 되는데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증언을 계속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테러를 당했더만요. 아버지도 테러를 당하고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이 나가고 나서 뭐 서울 뭐 강남인가 목동에 있는 여자 목사는 그거 보고 자살했다네. 아파트에 떼내렸다네. 신인 줄 알았는데 재림하신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사람이고 단순히 그냥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재림의 예수인 줄 알고 자기 교회 청년들을 여자친구를 갖다가 바쳤는데 그게 그런 놀이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죄책감이, 그래도 인간의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가 보죠.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이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따르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해서 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온다는 걸 말하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곡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인데 시간이 많이 큰일 났네. 좋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네. 1시간 지나 버렸는데. 오늘 주제를 이걸 지금 수가라도 12장 10절 이거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메 이를 어찌할꼬. 자, 읽어볼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자, 그를 찌른 자는 모든 불신자를 뜻합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애곡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우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러는데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라는 걸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은 이걸 지지하는데 스갈에서 12장 10절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갈의 12장을 가봅시다. 자, 스갈의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서 14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랬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자, 그러면은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애곡은 누구의 애곡이죠? 저와 여러분의 애곡이. 아직 우리 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거 보고 별로 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셨대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육을 벗고 육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이제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때 진짜 애곡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님과 그때 내가 보게 될 그 주님을 생각을 해보면요, 상당히 마음속에서 약간 두려움이 생겨요.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에 근거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 저로서 감당하기 좀 버거운 두려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사는 날 동안에도
이 나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라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급하지만은 못 끝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 땅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예비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우리가 언제나 즐겨서 소망으로 또한 믿음으로 읽고 듣고 행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를 바라보는 그 큰 영광의 시간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게 되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